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김호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가정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중에서 가장 연장자께서 기도할까요? 화면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가족 중에서 두 번째 연장자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섬가족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를 지난주부터 보고 있어요. 레위기라는 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거룩이 무엇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첫 번째로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고 또 근처에도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실수로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될 때가 있죠. 공기 중에도 더러운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깨끗하게 샤워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더러운 것 피하기. 두 번째, 깨끗하게 씻기. 이 두 가지를 살면서 계속 반복하면 우리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영혼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는 것을 피해야 해요. 레위기에서는 이거를 부정한 것들이라고 해요.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하고 부정한 물건이나 시체 같은 것도 만지지 말아야 해요. 온갖 종류의 죄도 짓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이 오염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가 아까 거룩에 대한 책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에요.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부정한 음식, 행동 등등. 그리고 우리의 부정함을 씻는 제사에 대해서도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또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요. 오늘 본문 5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선 첫 번째, 누구든지.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훌륭한 행동을 했더라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도, 설령 그 사람이 어리거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수많은 계명 중에 아주 작은 단 하나를 어겨도 죄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압권인데요.
부지중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설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실수를 했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얼만큼 높은지 느껴지시나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다툴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너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면 나도 몰랐어.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목소리가 되려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는요, 몰랐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그럴 의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죄의 기준이 나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죄책감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냐 안 되냐가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실제로 재판에서도 어떤 잘못을 그 사람이 알고 지었느냐 모르고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전혀 인식을 못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도 어겼다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높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 만한 단 하루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행동까지 모두 죄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투성이일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죄를 씻기 위해서 흠 없는 숫 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양이 우리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다 합치면 아마 세상의 모든 양을 다 잡아도 모자랄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요, 그 제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죄를 다 씻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다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다시 부정한 상태가 되어 버릴 테니 말이죠. 오히려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가 정말 죄를 많이 짓는구나. 이렇게 매번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도 끝이 없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하는구나. 죄가 다른 짐승한테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끝이 없었던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사해 주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과 같은 제물이 되셨어요. 양과 같은 짐승은 인간의 죄를 아주 잠깐 동안만 없앨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기 위해서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잡는 우리 서문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으로 나누어 봅시다. 첫째,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둘째,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서로의 생각을 잘 나누셨나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한 주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나이가 어린 가족이 대표로 기도합시다. 화면을 참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